181페이지 이사야서 11장 말씀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나란과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저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희년사회에 박창수 목사님 나오셔서 희년 평화라는 말씀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뜨인돌 교회와 이제 희년사회가 함께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귀한 시간을 갖게 돼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한반도 평화 문제 전문가인 문정인 교수님이 한반도의 운명, 낙관과 비관과 회의 사이에서라는 글을 시사인이라는 잡지에 기고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의 이제 주요 부분을 제가 먼저 잠깐 이제 인용을 하고 오늘 이제 설교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의 요지는 낙관론과 비관론과 회의론 세 가지 태도를 모두 경계해야 한다. 이제 그런 취지의 글입니다. 낙관론자들은 앞으로의 연쇄 정상회담이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핵무기 없는 북한과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가져오고 궁극적으로는 평화 통일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또 항구적 평화체제 그리고 관계 개선에 대한 선언적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가 이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비관론자들은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열린다 해도 성공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북핵 폐기에 즉각적 이행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자 그대로 수라관리 만무하다는 것이죠. 결국 북미 정상회담은 결렬되고 그에 따른 파국이 미국의 군사행동으로 이어져서 한반도 전쟁까지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그러한 이제 생각이 이제 비관론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역사적으로 되짚어보면 정상회담이 실패하는 경우란 상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측 불허의 성격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라 하더라도 정상회담 결렬이 몰고 올 국내적 또 국제정치적인 파장을 모를 리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견해 차이가 있어도 외교적 노력을 통해 봉합하려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이제 낙관론도 비관론도 모두 이제 문제가 있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태도가 이제 회의론이 있습니다. 회의론자들은 이러한 일련의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미국 정부가 평양의 농간에 놀아나서 오히려 손해나는 협상 결과를 떠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우려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평화체제의 대가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연방제를 수용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셋째는 평양이 소위 분리 전략을 구사해서 그러니까 핵과 미사일을 분리해가지고 대륙간 탄도미사일만을 검증하고 폐기하는 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들고 나오려 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주장 모두 뚜렷한 근거가 없습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위상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후에 국내 정치적인 혼란과 또 전략적인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문재인 정부가 주한미군 철수를 수용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또 연방제를 수용할 것이라는 주장 역시 픽션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연방제 통일란을 그대로 이번에 수용할 것이라는 것도 대단히 가능성이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워싱턴이 아직 실전 배치도 제대로 안 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무서워서 그 폐기를 전제로 핵을 용인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는 건 역시도 어불성설이라고 이제 문정인 교수님은 이제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남북 관계에서 지나친 그대는 금물이고 더불어서 맹목적인 비관론이나 냉소적인 회의론도 역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장밋빛 환상이든 회색빛 우울이든 섣부른 내단을 버리고 대안과 전략을 만들어간다는 자세가 중요하고 그것만이 우리가 역사의 변곡점을 만들어갈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제 낙관론도 경계를 하고 비판론도 경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의론도 경계를 해야 되고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 생각할 때 그것은 한마디로 기도 실천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평화를 위해 실천하는 것이죠.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 이 땅의 평화를 맡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기도 실천론에 저는 그 핵심을 희년 평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피조자연과의 관계가 모두 회복되는 것을 이제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희년이 선포되는 날이 이스라엘 달력 제50년, 그러니까 77의 49에서 제49년 7월 10일 속죄일에 희년이 선포가 되죠. 속죄일에 희년이 선포되는 것은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가난한 이웃이 그 가난 때문에 땅을 잃고 집을 잃고 자유를 잃고 가족을 잃고 그렇게 이제 뿔뿔이 흩어져 있을 때
또 가난한 이웃이 빚 때문에, 부채 때문에 고통받고 있을 때 안식년에 그 부채를 탕감해주고, 제7년 안식년의 부채를 탕감해주고, 제50년 희년에 가난한 사람이 잃어버린 땅과 집과 자유와 가족을 되찾아 줌으로써, 그래서 가난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피조자연과의 관계는 안식년과 희년에 모두 농사를 짓지 않고 한 해 동안 땅을 쉬게 함으로써 피조자연과 관계를 회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피조자연과의 관계, 이 세 가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희년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구약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피조자연과의 관계, 이 세 가지 관계가 모두 깨진 후에 평화를 잃고 전쟁이 일어나서 멸망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평화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볼 때 구약 이스라엘이 평화를 잃고 어떻게 해서 전쟁이 일어나 멸망했는지 우리가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온갖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해서 안식년과 희년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이웃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고, 가난한 이웃이 마땅히 돌려받아야 할 땅과 집과 자유와 가족을 회복시켜 주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안식년과 희년에 땅을 한 해 동안 쉬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탐욕 때문에 땅을 착취적으로 경작해서 피조자연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피조자연과의 관계, 이 세 가지 관계가 모두 깨진 후에 구약 이스라엘은 멸망을 했죠. 평화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과 돈을 섬겨왔고, 또 힘없는 이웃들이 부당하게 당하는 고통을 외면해왔고, 피조자연을 파괴하는데 동참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고,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렸고, 피조자연과의 관계를 깨뜨린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눈으로 이 역사를 볼 때 매우 위험한 상태에 우리나라가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세 가지 관계를 한국교회가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한국 사회가 회복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는 예수님의 팔복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또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나라들 사이에서, 또 평화가 없는 곳에서 평화를 만들어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역시 평화의 방법이어야 합니다. 평화의 방법으로 평화의 목적을 이루어야 합니다. 목적과 방법 모두 다 평화로 일관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는 핵전쟁을 막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하도록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성공만을 기도하는 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럼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실까요? 첫째는 성령님께서 한반도를 넘어서 북태평양을 둘러싸고 있는 중요한 6나라들, 그러니까 한국과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과 미국, 이 6나라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평화를 창조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 2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모습을 이제 표현한 것입니다. 곧 성령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새 창조를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이제 잘 보여주는 말씀이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04편 30절에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의 영, 성령님을 보내셔서 저희를 창조하사, 그 저희는 인간과 동물의 아기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영을 보내셔서 온 피조 세계의 생명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천지 창조 때 그 창조의 하나님으로서만 끝나신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창조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온 생명을 지금도 창조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은 불의의 한복판에서, 그러니까 불의가 가득한 그 한복판에서 정의를 창조해내시고 증오가 가득한 그 한복판에서 사랑을 창조하시고 사망이 역사하는 사망의 한복판에서 생명을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평화는 본질적으로 죄인인 우리 사람의 힘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임하실 때 비로소 평화는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이 이 6나라들에 임하셔서 평화를 창조해 주시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6나라들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사야서 11장 1, 2절에 의하면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메시아,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2절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즉 메시아 위에 성령님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 위에 강림하심으로써 평화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됐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위에,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위에 임하셔서 평화를 만드셨던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 위에 강림하셔서 평화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님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각 나라의 집권자들 위에도 임하셔서 평화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사야 45장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2번이나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고레스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레스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이 고토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집권자들에게도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서 평화를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6나라의 집권자들 위해 성령님이 임하셔서 평화를 만들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 이렇게 대부분이 이렇게 별로 신뢰가 잘 안 가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일본의 아베 총리, 중국의 시진핑 주석,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또 이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별로 신뢰가 안 가죠.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섭리 가운데 지금 이들이 정권을 잡았어요.
이들이 정권 잡은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바깥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우주적인 세계 경륜 안에, 그 밑에 지금 이들이 정권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을 세운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실천해야 할, 공의를 실현해야 할 그런 의무가 이들에게 있어요. 만약 이들이 그런 의무를 끝까지 등한히 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들이 지금 집권을 했어요. 그러면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집권 세력들, 이 정권들이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이들이 평화를 창조하시는 성령님의 그 새 역사에 동참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정의가 빠진 거짓 평화가 아니라 정의가 실현되는 참된 평화가 이 여섯 나라에 창조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참된 평화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면서 땅에 대한 권리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선물로 나누어 주셨다는 진리, 곧 만민의 토지평등권이라는 이 토지정의, 이 위에 주거정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 집에서 평안하게 살 권리, 하나님이 주신 천부인권입니다. 그리고 노동정의, 모든 사람이 일할 수 있고 일한 대가를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모두 누릴 수 있는 그 노동정의, 그리고 사법정의, 재판정에서 정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져야 하는 그 사법정의, 그리고 사회정의, 또 환경정의, 우리 인간에 비해서 상대적 약자인 동식물과 또 인간 사이에 정의로운 관계가 맺어져야 된다는 이러한 환경정의, 이런 것들 모두 비롯한 모든 정의가 실현되는 평화가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정의가 실현되는 참된 평화입니다. 이사야 오늘 그 11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3절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는 메시아죠. 그러니까 메시아께서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여론 주도층이 보여주고 들려주는 대로 재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의로운 재판을 메시아께서는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이것은 공의로 가난한 자들의 억울한 송사를 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여기 번역이 많이 좀 오류가 있는데요. 여기 정직으로 번역된 미슈오르는 공평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평으로, 그리고 이제 세상의 겸손한 자는 땅에 비천한 자를 위하여 판단할 것이며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레암베 아레츠는 레가 영어의 포에 해당됩니다. 뭔뭘 위하여. 그리고 암베 아레츠는 땅에 비천한 자들을, 그러니까 레암베 아레츠는 땅에 비천한 자들을 위하여 판결할 것이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땅에 비천한 자들을 위하여 공평으로 판결한다는 그 의미를 알려면 그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이사야 5장 7절 8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5장 7절 8절에 물은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여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 미슈파트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학 미슈파흐요. 그들에게 공의 체다카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 체아카이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정의와 공의를 바라셨는데 오히려 그들이 맺은 것은 포학과 부르짖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 포학과 부르짖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게 그 다음 말씀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그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그러니까 남유다의 권력자들이
힘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집과 땅을 다 빼앗고 희년이 왔는데도 되돌려주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 땅과 집을 빼앗긴 그 가난한 백성들은 노예 상태로 전락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땅에 비천한 자들은 유다의 권력자들에게 집과 땅을 빼앗기고 노예로 전락해버린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께서 공평으로 땅에 비천한 자들을 위하여 판결한다는 것은 유다의 권력자들에게 집과 땅을 빼앗기고 노예로 전락한 그 힘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공평하게 판결함으로써 그들이 빼앗긴 집과 땅을 되찾고 자유도 되찾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그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년을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땅과 집과 자유를 되찾는 때는 바로 희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께서 만드시는 평화는 한마디로 희년 평화입니다. 희년 평화. 땅과 집과 자유와 가족을 빼앗기고 잃어버린 채 고통당하는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희년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희년 평화를 선포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이어서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것은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땅과 집과 자유를 되돌려 주지 않은 채 희년 평화를 가로막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5절에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메시아께서는 공의와 성실을 그 메시아 왕복의 요대로 허리띠로 삼을 것입니다. 그 희년 평화를 만드시는 공의로운 통치를 성실하게, 그러니까 곧 반드시 실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빼앗긴 땅을 되찾는 토지정의, 또 집을 되찾는 주거정의, 자유를 되찾는 노동정의가 실현되는 평화, 곧 희년정의가 실현되는 희년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희년 평화를 만드시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돼서 국내 관계와 국제 관계에서 모두 강자가 약자를 더 이상 착취하지 않고 더불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11장 6절을 보시면 그때라고 되어 있죠. 그때에는 어느 때입니까? 메시아께서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 땅에 비천한 자들을 위하여 공평으로 판결하심으로써 그 가난한 사람들이 잃어버렸던 땅과 집과 자유와 가족을 되찾는 그 희년 정의를 실현하시는 그때, 그날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예언자가 선포한 이 아름다운 세계의 비전, 육식동물들이 맹수의 폭력성을 포기한 채 초식동물들을 더 이상 잡아먹지 않고 초식동물처럼 함께 풀을 먹으며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계에 대한 이 예언자의 비전은 강자가 약자를 더 이상 착취하지 않고 더불어 평화롭게 공존하는 국내 관계와 국제 관계 모두에 대한 비전입니다. 그리고 9절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약육강식의 정글 사회는 이제 사라지고 상해가 없는 새로운 세계가 창조될 것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것은 노아의 홍수 사건을 가리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때 물이 바다를 덮었죠. 그런데 그때는 심판의 이미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역전시켜서 구원의 이미지로 바꾸어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곧 어떤 여호와를 아는 지식입니까? 희년 정의를 실현하심으로써 희년 평화를 창조하시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땅과 집과 자유와 가족을 잃어버린 채 고통당할 때 그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땅에 비천한 자들을 위해서 공평으로 판결하심으로써 희년 정의를 실현하시고 그의 희년 정의에 기초해서 희년 평화를 창조하시는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날에 이제 평화가 온 세계에 실현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희년 평화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진리가 온 세계의 교회들과 선교사들을 통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널리 전파돼서 이 진리의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내 관계에서 우리 한국 사회를 비롯해서 모든 나라의 그 사회 안에서 더 이상 갑이 을에게 갑질하지 않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또 국제관계에서 강대국이 약소국을 더 이상 착취하지 않고 서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넷째는 우리는 북한과 남한이 모두 희년 정의에 기초한 희년 평화를 이루시는 그리스도께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희년 통치 아래 남한과 북한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희년 통일을 이루어서 온 세계를 위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한국, 희년 한국, 통일 한국, 선교 한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사야 11장 10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차례로 보면 10절에 그날에, 역시 그날입니다. 그날 희년 정의를 실현하사 희년 평화를 창조하시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됨으로써 온 세계에 평화가 구현되는 바로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메시아께서 희년 정의가 실현되는 희년 평화를 창조하시는 그날에 그 메시아께로 열방이 돌아올 것입니다. 이사야 예언자의 평화 신학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예언자의 이 평화 신학, 그 핵심은 세계 평화는 열방이 희년 정의를 실현하사 희년 평화를 창조하시는 그리스도께 열방이 만민이 돌아올 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강대국의 정상들이 평화회담을 한다고 해서 평화가 실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의 실현은 희년 평화를 창조하시는 그리스도께로 만민이 열방이 돌아오게 될 때, 그때 참된 평화가 온 세계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이사야의 평화신학입니다. 11절에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여기는 이제 두 번째로 이사야 예언자의 통일 신학이 나옵니다. 그날에, 여기도 역시 11절에 그날에라고 되어 있죠. 그날에 메시아께서 희년 정의가 실현되는 희년 평화를 창조하시는 그날에 그 메시아께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돌아올 것입니다. 이사야 예언자의 통일 신학의 요체는 남북 통일은 남과 북이 희년 평화를 창조하시는 그리스도께 돌아올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한반도의 남한과 북한의 통일 문제에서도 핵심입니다. 그 당시에 이 남유다 사람들은 이미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고 그 유민이 쫓긴 자들이 남유다로 내려왔기 때문에 남유다가 중심이 돼서 북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들을 흡수함으로써 흡수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언자는 천만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 남유다의 실상이라는 것은 권력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땅과 집을 다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그리고 피 흘리며 죽어가는 그 현실인데 어떻게 이 남유다가
이스라엘을 흡수해서 통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든 모두 희년정의, 희년평화를 창조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통치 아래 복속하게 될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될 때 비로소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유다는 남유다입니다. 희년정의에 기초한 희년평화를 이루시는 그 한 분 메시아의 통치 아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화해하고 통일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과 북이 모두 희년정의, 희년평화의 그 상태로 수렴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남한이 북한을 일방적으로 흡수 통일하는 것, 그것은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정의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한 사회가 불의하기 때문입니다. 토지 문제에서도 불의합니다. 소수의 대지주들이, 부동산 부자들이 이 땅의 대부분을 독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성경의 부에 대한 가르침은 아주 단순합니다. 부자에게서 빈자에게로 부가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의 현실은 어떤가요? 세입자들, 서민들이 건물주, 부동산 부자에게로 나날이 오르는 세를 지불해야 되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의 관점에서 정말 불의한 것이죠. 부가 부자에게서 가난한 자에게로 흘러가야 되는데 거꾸로 가난한 자에게서 부자에게로 부가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제가 단적으로 대표적인 이 한 가지에만 들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통일 한국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로 받을 만한 그 상태 현재 있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도 북한 사회도 모두 다 희년정의, 희년평화를 향해서 수렴해 가야 됩니다. 개혁되어야 합니다. 남북 동시 개혁의 통일이 우리가 바라는 통일입니다. 그리고 14절에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주변 열국에 대한 이 통일왕국의 지배는 여기 나온 그 나라들은 모두 다 옛 다윗 왕국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옛 다윗 왕국이 회복될 것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는 그 메시아에 의해서 이 다윗 왕국의 영향력이 회복될 것인데 이것은 제국의 지배가 아니라 제사장 나라의 통치라는 점을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변 나라들을 힘으로 제압하고 착취하는 제국이 아니라 온 세계를 위해서 섬기는 제사장 나라, 온 세계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실현하고 그리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그 제사장 나라의 통치를 이제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15절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즉 이것은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돼 있죠. 그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 통치에 의해서 새 출애굽이 일어날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의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끝까지 이렇게 옥중에서 6년 동안 감옥에서 투쟁하시다가 소천하신 한국교회 대표적인 순교자 박관준 장로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의 말씀이 우리나라는 앞으로 이사야 11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대로 됩니다. 였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만민과 민족의 기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민족 해방과 민족 귀환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비록 남북이 분단되지만
에브라임과 유다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괴롭게 하지 않고 서로 투기하지 않는 남북 화해와 평화 공존의 시대를 거쳐 통일을 이루고 그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한국, 희년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의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건준 장로님이 자기 생명과 바꾸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상의 기도 제목들에 더해서 이제 우리는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핵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고, 상호 적대 정책이 종식되고 휴전 협정이 종전 협정으로 대체되고, 그리고 평화 체제가 수립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회개의 기도만 제가 짧게 이렇게 함께 드리고 우리 정중규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반도의 평화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일왕을 신으로 섬겨 그 궁성을 향해 절하고 신사에 참배한 것으로도 모자라서 남한에서는 박정희의 유신체제를 지지하고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유일체제를 맹종하면서 한반도의 남과 북에서 모두 역대의 불의한 독재자들과 야합해왔고, 특히 남한에서는 미국을 하나님처럼 섬겨 그 사악한 인종주의와 물신주의와 군사주의에 기초한 대아시아 적대 정책들과 불의한 전쟁들마저 추종해왔고, 대형 예배당 건축에 목매달고 담임 목사직 세습에 혈안이 된 타락한 목사들을 맹종해왔으며, 부자되고 싶은 욕망에 눈이 멀어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고 섬겨온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힘없는 이웃을 외면해서 제주에서, 북한 신천에서, 광주에서, 한반도 전역에서 학살을 주도하고 그리고 학살자들을 축복한 것으로도 모자라서 진도 앞바다의 무고한 죽음에 등 돌렸으며, 이 사회에서 절망에 빠진 가난한 사람들이 자살로 내몰리는 것을 방관해왔고, 저항할 수 없는 수천만 명의 태아들이 낙태로 살해당하는 것을 외면하고 심지어 지지해왔으며, 그 억울한 사람들의 피로 이 땅을 더럽혀온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피조자연의 고통에 눈을 감은 채 후쿠시마의 교훈에도 불구하고 방사능 누출로 대재앙을 가져올 핵발전소를 계속해서 지어왔고, 탐욕 때문에 밀집 사육으로 구제역과 조류독감 등 동물 전염병이 창궐하게 했으며, 이제는 중금속 미세먼지가 온 천지를 뒤덮게 하여 묻 생명을 보호하기는커녕 죽음의 길로 이끌어온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전쟁 없이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구하옵나이다. 아멘.